12절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그래도 주회전에 나와서 이렇게 금요재단을 쌓으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버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높여드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새해 기도해야 할 제목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솔로몬은 겸손하게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지혜와 명철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솔로몬은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혜와 명철의 사람이었던 솔로몬이 그가 큰 사업을 시작하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가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것에 주목해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참으로 중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즉위하여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성전 건축은 이미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준비되어 왔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었는데 이제 성전에서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장막은 성막은 요즘으로 말하면 학거방 같은 집이었고 성전은 으리으리한 대궐 같은 그런 집을 말합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에 그 소원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재료를 준비하며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게 준비하면서 자기가 지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지요. 너의 손에 피가 묻었기 때문에 너의 자녀의 손에 가서, 아들의 손에 가서 지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왕이 올랐을 때 제일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던 것이 성전 건축이었을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이제 건축자재들은 다 쌓여 있었을 텐데 이제 이 건축자재를 가지고 이 거대한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 그래서 인벤토리도 했겠죠. 우리한테 지금 현재 있는 거는 뭐냐? 없는 거는 뭐냐?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일꾼들을 확보하고 또 이렇게 금은 있지만 금을 세공할 수 있는 그런 세공사를 확보하려고 이제 사람을 요청하고 또 건축 자료로 쓰일 백항목이라든지 그런 큰 나무들, 이런 좋은 나무들을 확보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국책 사업을 위한 비즈니스를 다른 나라와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중을 기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을까요? 말 한마디에 정말 돈이 수십억,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할 아주 중차대한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런 솔로몬이 취한 행동을, 여러분, 이 중대한 일을 감당하는데 그가 한 행동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지금 성전을 지으면서 그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지금 국책 사업을 하는데 다른 나라 왕에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크게 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큰 성전을 건축할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고백이 다신교 사상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 즉 절대적이고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므로 크고 웅장하게 짓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모든 것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만큼 그분을 위해 지어질 성전 역시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그의 신앙 고백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과 하늘들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분이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아무리 크게 성전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실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정말로 모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모실 수 없고 나는 그저 그분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성전을 짓고 있다고 지금 이방 왕 이 후람에게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지금 여러분, 두로왕 후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동료에게 같은 성도끼리 하나님은 위대하셔요.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왕에게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그 이방 나라 왕에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편지에, 지금 비즈니스 서류 만드는데, 계약서 만드는데 거기에 그 내용을 먼저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이 모습은 일반적으로 왕들이 취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애굽의 왕처럼 자기가 태양신의 아들로 자기가 신적 존재임을, 자기가 얼마나 강력한 왕인지를 이렇게 뻐기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다리오 왕 같은 사람은 자기 이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고 했던 그런 왕들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나중 그런 전통은 이제 로마의 황제 역시도 황제 숭배 사상으로 갈 정도로 그 왕이 신처럼 떠받들어지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자기는 완전히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성전을 크게 짓지만 나는 그분을 모실 정도가 못 된다고, 정말 그분은 너무너무 높으신 그런 분이시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솔로몬의 모습에 여러분 모습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더 놀라운 이제 일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왕에게 고백했더니 더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그 말을 들은 후람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를 들어보십시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에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물론 이것이 두로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단지 많은 신들을 인정하는 이방의 풍속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지금 뛰어난 신으로 인정하면서 지금 자기가 성전 건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그런 외교적 문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방 나라의 왕에 입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도록 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천지 아닙니까? 천지. 이 모든 것을,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방인의 그 입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왕을 통해서 그 고백이 나오도록 했던 이 솔로몬의 신앙 고백,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그래야 이 신앙생활을 하면 이 정도의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이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솔로몬을 하나님은 복 주셨습니다. 물론 지혜와 명철을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복들까지 다 겸하여 주셨지만, 여러분 아무튼 솔로몬이 신나게 성전을 지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왕궁을 완성하고 하는 이 모든 통치 기간 동안에 그는 어마어마한 건축이 이루어지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재료가 없어서 돈이 떨어져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풍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왕국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대보다 더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위대한 왕국으로 이렇게 꽃을 피웠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라는 비즈니스를 하는 동안에도 그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비즈니스를 하는 동안에도 우리가 돈을 얼마 더 유익을 볼까, 여기에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차대한 국책 사업을 감당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먼저 높이리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먼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겠느라고 하면서 그가 고백했던 이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존재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결국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겠죠. 자기는 낮추면서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복 주시고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삶에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직장에서 나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직장에서 일하시면서 여러분 누구를 가장 높여드리려 하고 있었는지요? 혹시 사장님을, 부장님을, 과장님을 높여드리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윗상사를 잘 모셔야 됩니다. 그것은 직원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될 그런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러는 중에도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장님보다 높이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어야 될 원칙이 있다면 그 원칙보다 더 높은 원칙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인정하며 또 그것을 선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이 법 앞에서는 최상위의 법이기 때문에 하위법을 모두 무릎 꿇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사장님을 높여드리고 부장님을 높여들어도 내가 정말 높여드려야 할 대상은 따로 계시다는 고백 말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기의 권위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권위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 좋은 물건을 많이 확보할지 비즈니스적인 것에 더 신경 써야 될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서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보다, 국가적인 이익보다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리는 이 모습을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일에 집중합시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습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높여드리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허구한 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직장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러면 높여드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을 더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불법한 일이 서로 충돌할 때 하나님의 법을 세워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과 하나님이 슬퍼하실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을 붙들고 그 일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근데 실상 이런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은 아닐런지요. 몇 달 전에 그 진영 국회의원이 우리 용산구 의원이기 때문에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진영 의원이 복지부 장관을 사임한 직후였습니다. 자기의 속마음을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사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그 복지 공약을 내어놓았는데 그 공약대로 물론 이제 그 공약이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대요. 그때 공약이 나올 때 정말 그 정치 이제 선거 끝 무렵에는 막판에는 어마어마한 공약이 막 쏟아져 나왔답니다. 무슨 공약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많은 공약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공약을 했지만 복지부 장관으로서 그 공약대로 노인들에게 돈을 다 드리려니 이제 국민연금을 건드려야 되는 그런 그 실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 건드리면 후대에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장관님 안 됩니다.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각하 앞에 가셔서 반대하십시오. 장관님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막 제발 좀 그 일 막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못하겠다고 이제 각하 앞에서도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안 된다고 펄쩍 뛰었던 그 전문가들이 진영의원 앞에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막 그랬던 분들이 각하 앞에서는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됩니다 그러더래요. 아무도 안 됩니다 이 말을 못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본인이 복지부 장관을 내려놓으면 놓았지 난 그 국민연금 못 건드립니다 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잘했다고 이제 칭찬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진영 의원이 잘했다 뭐 한 개인을 예찬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치인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뭐 그 일은 개인적으로 판단하실 문제인데,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 앞에서는 아니요라고, 정말 아니요라고 말해야 될 그 순간에 아니요라는 말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리를 놓고라도 불법한 일이면 아니요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적어도 4분의 1은 기독교인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뭐 정치인이나 이렇게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기독교인들의 퍼센테이지가 훨씬 높아집니다. 그런데 물론 진영 의원은 그 안수 집사님이지만 장로님들도 거기는 많이 계실 것이고, 뭐 안수 집사님들은 뭐 부지기수로 계실 것이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위치에 가려면 그래도 각 교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도 나오는데,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아니요라고 말해야 했을 텐데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참으로 그 일에 용기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어려운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자기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면,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전도의 사명을 우리 결심합시다. 우리가 111 운동으로 1년에 1명 전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일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이번 2014년도에는 1명을 전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 1명을 전도하는 것,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이야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 영혼이 사단에게 끌려가고 있는데 입을 다물고 있다면, 한 영혼이 끌려가고 있는데 입을 다물면서 입 딱 다물고 난 말 못해 이러고 있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정말로 높여드리는 사람은 그때 말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사단에게 안 된다, 너 지금 하나님이 계신데 감히 네가 누구를 끌고 가느냐고 선포하시고,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 결심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참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고백하고 또 증거하셔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2014년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